저의 친한 형이자 지금 이 개척교회 목사님인 그 목사님의 SNS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목사님은 개척과 함께 여름에는 이중직으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러 갔다. 80대 정도로 추정되는 노모 혼자 사시는 원룸이었다. 아들이 목사인데 어머니 집 이사 후에 에어컨 청소를 위해 알아보던 중에 토브클린이라는 상호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 딱 봐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보였다. 작업을 마치고 가려는데 봉투를 꺼내신다. 아들 목사님이 이미 결제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목사라고 주는 거라고 하셨다. 내가 목사인 걸 아들에게 전해 들으시고 미리 준비하셨단다. 벽걸이 에어컨 청소비 5만 원인데 10만 원을 넣으셨다. 한사코 거절했더니 그럼 절반이라도 가져가라 말씀하시며 5만 원과 참외를 주셨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을 알기 어려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헬라어의 뜻은 연극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생각으로 속 사람을 감추고 드러나는 것만 멋지게 하는 사람, 가식적인 무대 연기를 연출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자처하며 종교적 율례와 규범 준수에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철저히 드렸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높은 학식을 쌓아놓은 자들이었고 당대 소소한 법적 문제도 판결해주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열정적인 종교심 때문에 당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순례자들이 시체나 사람의 뼈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를 칠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 이 가식은 왜 죄일까요? 여러분, 외식은 거칠애입니다. 외식은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꾸민 거짓의 죄가 있습니다. 즉 외식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로서 외식은 위선, 가식과 같은 거짓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처럼 겉은 치장해서 멀쩡하나 그 속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멋있고 이쁘나 속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외식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겉을 꾸미는 외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등에 3차례 회당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출 중에는 그들은 길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습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것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이 기도하는 외식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의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외식을 하게 될까요? 나의 허물과 추함과 더러움이 탄로날까봐, 사랑을 잃어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의 죄입니다. 외식은 가식의 죄, 위선의 죄입니다. 외식에서 나오는 죄는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톨릭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으슥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살해를 하였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값비싼 보석과 햄버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석만 취하고 가방과 시체는 강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여자의 햄버거 같은 가방을 그 증거물로 해서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햄버거를 먹어치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살해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인 제가 어떻게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석이 탐나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종교적 의식에만 철저했던 외식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유사한 외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죄, 외식의 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자기를 조작하는 위선의 죄를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과 추함과 더러움이 탄로 날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는 사랑을 잃어갈까 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토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추함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외식의 죄에서 벗어나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거짓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며 내 마음의 본심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이 통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외식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 바로 나 주다. 우리의 중심을 환하게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외식의 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네 입구에 빈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전에 작은 집이 있었고 큰 길이 나면서 집을 헐어서 그곳은 자투리 땅으로 남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 공터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이곳은 동네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입구가 쓰레기장이 된 것에 분개한 동네 주민들 가운데 60명이 자신들의 도장을 찍은 탄원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얼마 후에 구청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사람들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단속에 걸린 사람들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동네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외식이라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외식의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외식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거짓으로 뭉쳐진 외식과 가식과
위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가식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진심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외식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외식과 위선과 가식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저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저의 삶에 있는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외식과 위선이 있었는지, 무엇으로부터 그것들이 시작됐는지 살펴보게 되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현 상태의 마침표를 내가 찍고 싶을 때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이며 현재 청년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문장,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저를 표현하고 제가 바라는 문장이며 이 세 개의 문장의 마침표는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장들의 마침표를 제가 찍게 되니까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되려고 외식하고 위선하는 모습들이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겹더라도, 때로는 슬프고 외롭더라도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외식하고 위선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의 모습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연기하는 삶이 제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 삶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찍게 되니까 외식과 위선의 모습들이 죄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는 나의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도 1,000번째도 드렸던 솔로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보였던 솔로몬도 믿음이 흔들리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늘 삶의 마침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솔로몬도 믿음이 흔들리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자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솔로몬이 삶의 마침표를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갔던 솔로몬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남은 인생은 마침표도 느낌표도 아닌 물음표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안에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SNS에 올린 목사님의 글을 나눴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갔는데 한 노모가 있었고 그 노모는 청소가 끝나고 돌아가는 목사님께 이미 값을 지불했음에도 수고했다며 봉투와 참외를 주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천장형 에어컨이 6대인
가본 집 중에 가장 큰 집을 갔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다. 현관부터 말씀의 액자와 성화가 걸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낡은 성경이 놓여 있었다. 서재에는 각종 주석과 신학 서적이 꽂혀 있었다. 에어컨 청소를 의뢰했던 아들 말로는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낑낑대며 일하는데 물 한 잔 주지 않는다. 저쪽에서 선풍기를 틀고 앉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작업하는 내내 감시한다. 작업을 끝내고 나가는 순간까지 물 한 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 이 글만 봐서는 이 사람이 외식하는 위선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은 나는 의롭다고 말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의로워 보일지라도 문 영혼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은 의롭지 않은 모습이고 외식과 위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며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관계에서 동일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 성령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증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생각으로 속 사람을 감추고 드러나는 것만 멋지게 하는 사람, 가식적인 무대 연기를 연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타당하다 말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죄,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지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마침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솔직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도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위선에 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하여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한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찾으시고 원하시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가식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이 또한 이 지역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